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이 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죠? 예,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한 아주 철저한 우리 마음 안에 확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사장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다면 그 계명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얘기하거나 또는 600여 가지의 그러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 때에 그의 보내신 자, 즉 예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죠. 예. 그 이웃, 형제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바깥의 세상에 보이는 형제는 겉모습에 드러나 있는 우리 시각적인 것, 즉 현상학적인 면에서 볼 때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면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내면의 예수, 즉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수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바깥에 보이는 어떤 형상, 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이고, 우리는 어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몇 절이죠?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정하셨다. 그 우리는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시지만 성육신 한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그냥 겉의 모습인 육신의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즉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30절에 미리 정하신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다는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게 다시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빛을 보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의롭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영화롭게라는 건 뭐죠? 영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요 거룩이시고 영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 수두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간의 육체로서 오신 그 육신을 벗을 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라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읽어보지만 그 안에 나온 그 내용들을 역사로 보거나 윤리 도덕 책으로 어떤 안내서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 프라이티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제일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장뚱하게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는 세상의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너의 모든 것, 그것을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도 들어주리라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행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디 지금 우리가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뜻과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죠? 예, 나의 이성이라는 건 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이고 자기 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갈 때 바로 그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웃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바깥의
형제들은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웃으로 오셨죠? 사마리아 그 방도 맞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 이웃이다라고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한 말씀. 그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 열심히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한 대목만 문절만 따다가 그걸 갖고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막 오해를 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오해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자, 좀 더 보실까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 이것이다.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계명이 엄청 무거웠잖아요. 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십계명에 제가 일계명도 우린 못 지킨다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떻게 안 두냐고요. 저도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전한 이후에 또 세상으로 빠질 텐데 어떻게 안 빠지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 아니라면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면 하나님께 같이 있어야지요. 어때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아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드린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어떤 분들을 제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해요. 아주 유명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가 아는 바를 막 피력을 하는데 잘 몰라요. 분명히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초이스,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선택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표현도 쓰고 또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선택하는 그 초이스의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택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지. 내가 알면 그 길로 가는 거고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는 양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볼 뿐입니다.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이나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수단과 방법일 뿐이라고요. 그냥 그건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도구.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 길로 가는 것 또는 가지 않는 것. 그 두 가지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이지. 알면 가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 못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한다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일일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희들한테 왜 유익하다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한정된 삶을, 즉, 육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가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와, 나의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또, 다른 사람들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거나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옛 성은 없어지고 새로운 성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살롬이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예루는 어떠한 지정된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도시 이름은 그건 그냥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5장은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끝내는 게 바로 5장입니다. 결말을 나타내죠. 자, 보십시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쭉 얘기 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그건 안 돼요.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신 목적은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쓴다는 거죠. 내가 잘났어. 의인이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은 무슨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또 스스로 자박하지 마시고, 자학도 하지 마시고, 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을 이루는 거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바깥에서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천국이라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움직여보고 해보고 어떤 노력을 하려고 막 행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나의 혼이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사고가 바뀌는 것, 사상이 바뀌는 것, 옛 틀은 벗어버리고 새 틀로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서 그 길로 가면 내 마음이 평강 안강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 천국은 온전한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4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겨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죠?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이긴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으나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건데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다. 믿음인 뭐라 그랬죠? 깨닫는 거라 그랬죠?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요한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은 확정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얘기했고, 또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 믿음은 뭐죠?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는 글이 6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누구?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왔으니까 우리 육으로 보니 나랑 똑같아.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깨달은 사도들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럼 우리는 물과 피로 안 임했나? 그렇죠. 창세기 1장 29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빚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빚었다는 건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빚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모르면 그냥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분은 조물주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스려. 무엇을 다스려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그랬더니 그걸 다스렸다. 또 아담이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이어받았다. 이렇게 표현들을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아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을 얘기하고 내 삶 속에서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란 말, 바다의 물고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왔다 하는 여기에 물과 피는 무엇이냐? 자, 제가 설명할게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 자, 물과 피로 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성령은 누구냐? 진리다.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죠? 히브리서 6장 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모든 지어진 바 아니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해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곧 이렇게 돼요. 온리야, 온리.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인간으로 보니까 그 생명과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글로만 보니까, 기록된 글로 보고, 귀로만 들으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다 울리는 꽹과리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럴까요? 그냥 허공에 퍼지고 없어지는 소리라고, 소리. 참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성이 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미하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또 나아가면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희미한 나무 그림,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보옵나이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 바로 다 보이잖아요. 다 비유예요. 요한복음 5장, 6장, 요한복음이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고, 이미 이전에 구약을 통해서 호세아서 내지는 뭐 어떤 시편이라든가 예언서라든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일일이 찾아보려면 시간이 그냥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는 거는 기도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임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방인 나라의 대신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글을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가 가서 물어보죠. 너 그걸 알고 보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리 오시오. 올라가서 설명을 해주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어떤 제례, 의식, 제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설파하는 그들은 조건이 뭡니까? 깨달아야죠. 알지 못하고 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거짓이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거짓된 자이며 악한 자인 것을 인정치 못해요. 왜? 자각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모르는데 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냈더니 뭐 그 독사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함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하나님과 응하면,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는 선한 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는 악한 자예요. 선한 일, 악한 일도 분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악한 자는 모르는 것이라고.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거나 애둘러서 설교의 말씀을 하니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 듣기 좋은 네, 은혜 받았다고 엉뚱한 소리만 하죠.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나의 이름으로 증거하느니라, 나를 증거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나를 증거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게 깨닫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요한은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 그게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눠서 보시면 안 돼요.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물과 성령과 피는 뭘까요? 아주 오늘 분명히 알고 가세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아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성령은 옛날에는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피력, 즉 나타냄을 성경에는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없으냐? 있었죠, 옛날에도. 옛날에는 어때요? 구약 내내 있었다니까. 그들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걸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는 성경에 여러분들이 예언자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일꾼들이고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세상 사람들 뭐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야. 그분들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한다. 그래서 구약 때의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보기로 하고, 성령과 물과 피, 즉,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뭐가? 물이. 물은 뭐예요? 씻는 거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할지라. 곧 세례라. 그래서 제가 세례를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때 다 했어요. 구약 때는 할례, 즉 몸의 표식이 할례고 신약 때는 세례 요한을 통해 갖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과는 달라요. 얘기하는 바로 뭐예요? 그 표식이란 말이에요. 물로 씻는 거. 즉 죄인을 씻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또는 캐톨릭에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건 표지, 표. 그걸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짐하는 거야, 다짐.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물은 바로 구원하는 표일 뿐이야. 제일 중요한 건 뒤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육체, 즉, 삶 속에 너의 육으로 지은 그런 모든 죄들을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대로 있어.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래요? 선한 양심, 즉 속의 것, 나의 마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 선한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내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무가치하고 무존재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숨을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생영,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얘기하잖아요. 8절.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물은 깨끗게 하는 건데, 뭘로 깨끗해요? 물 갖다 부은다고 깨끗해져요? 목욕하듯이 세수하면 깨끗해져요? 더러운 건 맨날 남아. 있잖아요. 그럼 왜 목욕을 또 가고 또 가고 합니까?
한 번 씻으면 그만이지.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거룩하게 하는 바로 방법이란 말이에요. 피는 뭐예요? 피. 피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같은 얘기예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즉 구약에 가면은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피로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물로 깨끗게 하잖아요. 구약 때는 피로 깨끗게 한다니까. 성령은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었지만 성령은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다. 예수님과 영과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보니까 어떤 그냥 자기 자신의 사고를 총동원하여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또 능력이시고 피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인간의 피째 먹지 말라. 그건 그런 뜻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저도 그랬습니다만 선짓국도 안 먹었다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어떨까요?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그 안에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을까가 중요한 거야. 생명. 그래서 생명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짐승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 뭐라고 그래야 돼요?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론을 하면은 그거 먹는다고 그게 죄가 되고 안 돼. 그런 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이 인간은 채소만 먹게 했는데 노화 방지 이후에 고기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게 왜 설교에 나와야 되냐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중요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 가진 채소 열매는 사람이 먹고, 씨가 없는 채소나 열매들은 짐승이 먹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람 같은 사람과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만 깨달아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거두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증거하면 그거 믿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정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죽고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믿는 이들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케 하시는 표신 거예요. 구원의 표라니까요. 허다못해 물로 구원의 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깥의 표현으로 하나, 그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그 뜻이 하나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찾지 않는 거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지금 물과 이 피와 성령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표현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서 얘기하죠.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채소는 잘 받아들여서 자라게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하니라. 왜 그런 비유로 예언을 할까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눈과 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땅에 내리죠? 그럼 땅에 내린 채소가 어떻게, 그걸 잘 머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하니라. 성경이 기록이 왜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죠. 역사책으로 보면 됩니까? 윤리 도덕책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초보라고 애기 때는 그러죠. 그러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즉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그래서 안 믿어요.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뭐 노자, 장자, 순자, 그 어떤 그런 철학책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걸 갖고 증거로 삼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당신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표현하는 자. 성경이 그거 그거 앞섭니다. 악을 써가면서 그냥 부인하는 자. 지식적으로는 저도 인정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그러나 뜻은 모르는 자라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바깥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 인간적 사랑을 대입을 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즉, 그 이름을 믿어. 즉, 예수의 이름을 믿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고 즉,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죠. 깨닫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야. 무조건 교회 가서 설교 듣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말씀을 통해야 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 또다시 하지만 허상이에요. 안개예요. 울리는 꽹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분향을 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일일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찾아보세요. 음. 그럼 뭘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신다. 즉 너희들의 사랑, 나를 찾으려는 마음, 즉 세례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물로 씻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구약에 보면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 똑같으나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에 대한 방법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그냥 어떠한 체험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처음 단계고, 그거는 동기부여.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생성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온리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죠. 뜻을 아는 거지. 그게 우리는 안다고 그래갖고 막 뭐 교회 가고 성당 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가고 성당 가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분양 드리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11절 그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이잖아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어떤 생명?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나의 기도를 시행하시는, 바깥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을 오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말씀이 있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 되고 말씀이 없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바로 아들이 있다 없다. 말씀이 있다 없다. 깨달음이 있다 없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그냥 감정이야. 감성으로 그냥 그때뿐이라고. 제 말이 안 믿기시죠? 어떻게 보면 분하기도 하시죠? 화가 나시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음이 생긴다면,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